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15장 16절서부터 교도하겠습니다. 좀 말씀이 좀 긴데 빨리 교도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에 이두로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유대인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어지러워 시사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오래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에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겠으나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는 그의 등에 하나는 저편에 있노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영접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시느냐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일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인의 신 포도주를 적시하여 갈대리어 마시고 가로되 가나면하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고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이전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어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어서 같이 공동합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나라에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참 오랜만이죠. 온 백성들이 참 기뻐하며 참 감사하며 또 즐거워했습니다. 우리가 참 노벨 문학상을 받다니 참 많이 기대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도 있었지만 그것은 다분히 좀 정치적인 것이었고 다른 상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한 20여 년 동안 10월 달만 되면 자 금년에는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어떤 분이 받든지 그렇게 기대했는데 20여 년 동안 10월 달만 되면 기대했는데 역시나 그렇게 지나간 것이 한 20여 년 세월인데 드디어 갑자기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참 얼마나 감사하죠. 참 여러분들 다 아마 감사할 것입니다. 특히 한시성을 가진 사람들은 더 기쁠 것입니다. 정치예요. 그렇게 저도 그 작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 한가 yes, Priscilla, do you understand what we say? Priscilla, yes, Korean write awarded Nobel Literature Prize. So it is so congratulate for us. 그렇게 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지만 뭐 그 작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특이해가지고 뭐 몇 년 전부터 무슨 상을 받을 때 한강이라는 작가가 뭔 상을 받았다 그런 기사 정도는 알고 참 이름이 특이해가지고 기억이 잘 돼. 한강. 그런데 참 이번에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노벨 문학상을 받고서 뭐 세계가 다 그렇게 축하를 하는데 참 이분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뭐 채식주의자라는 그 상을 받은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인가. 대략 뭐 책을 읽을 수도 없고 또 보니까 다 매진됐대요. 요새 책마다 다 매진됐대는데 매진되지 않았어도 아마 사서 읽기는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그 책 작가에 대해서 줄거리를 좀 보고 거기에 대한 해석도 좀 읽어봤습니다.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라는 존재. 참 인간은 그 철로에 떨어진 어린아이를 구하려고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뛰어드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지. 또 다른 한편으로 인간은 그 아우슈피츠에서 수백만의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는 그런 존재가 또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인간성에 대한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 것인가. 그것을 자기 글로 쓰는 것이 작가로서의 소명이고 그렇게 글을 썼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을 봤습니다. 참 인간이 그러면서 채식주의자에서 그 책에서는 채식은 말 그대로 채식하는 것입니다. 육식에 반대죠. 주인공이 채식주의자예요. 갑자기 어느 날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이 그것은 육식은 동물이고 동물은 폭력이다. 사회적인 폭력.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주인공이 채식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채식만 먹는 것이 육식은 거부하는 것이 육식에 대한 저항이에요. 그런데 이 채식을 먹는 가운데 채식주의자가 되는 가운데 그 사고가 다 바뀌어. 삶이 바뀌어요. 어떤 그 폭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삶이 자체가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이 그러면서 그 소설 전체에서 주인공이 그 채식을 하면서 그런 사회적인 부조적인 폭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그것이 주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항하지만 결국은 한 사람의 그런 저항으로 인하여서 폭력이 바뀌느냐, 사회가 바뀌느냐, 인간이 바뀌느냐. 그것에 대해서 그 질문은 그 채식주의자 주인공이 그렇게 저항하고 애쓴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 어떤 변화가 있는가,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라는 것은 마지막 퀘션이에요. 그것은 독자들이 알아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참 한 사람의 저항이 연약한 사람들의 그 저항이 그 폭력적인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바꿀 수 있는가요? 노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한 사건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됩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변화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십자가는 참 신비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음을 당하는 것, 그것이 신비인 것입니다. 근데 더 신비로운 것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신비인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흑암 속에 있던 백성들이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참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예요. 이 성경이 가장 중심인 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이해해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깨달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내 몸 전체, 내 몸 전체로 그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섭리를 깨닫게 되고, 십자가를 통하신 하나님의 계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하신 섭리와 나를,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계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오신 내가 전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은혜의 사건 앞에 우리 자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너질 때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때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참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요 능력이며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 법전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거기서 채찍에 맞습니다. 채찍에 맞고, 그리고 이 채찍에 맞고서 그 빌라도의 그 군정 안에서, 그 군사들에서 온갖 희롱들을 다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로 가십니다. 근데 예수는 자신의 십자가도 칠 수 없을 만큼 힘이 기진맥진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채찍질은 채찍 끝에 뼈와 쇠 조각으로 그 채찍 끝이 묻혀있어 그것을 때리면 사람들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나고, 그 십자가에서 빨리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채찍질이에요. 그 예수님 이미 다 기진하셔서 십자가를 지고서 가시는데 당신의 십자가도 못 지시라.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인 불의는 사람 시몬에 의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신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두 개가 있습니다. 세로 십자가가 있고 가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세로 십자가는 그 형 받는, 십자가형을 받는 그곳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가로 십자가만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 거기 도착해가지고 놓여 있는 그 세로 십자가에 가로 십자가를 딱 놓으면 탁 이게 딱 접합이 딱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못을 박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눕혀서 거기서 못을 박습니다. 이쪽에 큰데 못을 박으시고, 이쪽에 큰데 못을 박고, 양손에 양 팔목에 그 못을 박히시고, 그리고 양 발목에 그리고 또 큰 대못을 박습니다. 정말 가장
참 잔악하고 처참한 형이 그것이 십자가 형이죠. 그런 가운데서 독옷을 올리면서 머리에 가시관을, 그 가시가 6cm나 되는 그 가시관을 씌워서 올려요. 그 온몸이 만신 창이야. 머리에서, 얼굴에서 피가 흘러요. 손목에서, 발목에서, 그 온몸에 그 찢겨진 데서 피가 나고, 마지막에는 옆구리를 요만큼 창으로 찔려서 옆구리에서 피가 나고, 정말 참혹하기도 하고 저주스러운 그 모습이죠.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참 십자가가 얼마나 저주스러운가. 그 당시 모든 그 저주받은 자는, 십자가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거기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아무런 저항이 없어요. 어떤 저항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폭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상에 예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시는 것이, 이 보면은 정말 맥없이, 정말 풀없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이. 그런데 이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에 저주받은 이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 받으시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저항으로 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세상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고 다 변화를 받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가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6시간 더하면 우리 시간입니다. 제3시, 그러니까 아침 6 플러스 하면 9시.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12시까지 제6시가 되어 이렇게 나오는데, 그 3시간 동안 온갖 모욕을 다 당하죠. 십자가에서.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군병대의, 심지어는 같이 옆에 못 박힌 그 십자가 형을 받는 그런 행악자들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을 주는 거. 예수님은 거기서 수치를 당하면서 세상의 모든 모욕은 다 거기서 당해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욕들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수치는 거기서 다 밟아먹겠죠. 그리고 거기서 피를 흘리면서 그 곤욕들을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은 그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6시가 되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 난 12시가 되어서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계속하더니, 갑자기 그냥 온 세상이 새카맣게 됩니다. 그 흑암이 찾아온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난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어때?
가장 태양이 아주 밝게 강렬하게 빛을 비출 그 시간이 온 세상이 다 암흑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거는 뭐 일신계기 일식 이런 것도 아닌 것이고 어떤 자연의 변화로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도 아닌 것이고 온 세상이 새까매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캄캄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사람의 힘 또 자연의 힘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3시간 동안 우리가 출애굽할 때 보면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에요. 온 애굽이 새카매져서 사흘 동안에 앞을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애굽 땅.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주 흑암을 그들에게 임하게 한 것이에요. 그처럼 이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캄캄해진 것이에요. 이것은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인데 어둠이 빛을 삼켜버린 것이에요. 어둠이 빛을 삼킨 것이 오늘 이 3시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냥 죽어가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어둠은 이건 흑암의 권세예요. 사단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 죄 지은 인생의 모습 이렇게 캄캄한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그 안에서 죄를 짓고 온갖 악행을 하고 폭력을 행하고 이런 것이 이런 삶의 모습들이 흑암 가운데 인간의 모습인 것이. 그 3시간 동안 캄캄한 가운데 있습니다. 한편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사단이 쾌재를 부르는 것이. 아, 이제 내가 이겼다. 예수가 이제 죽는구나. 여기에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다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아, 이제 드디어 예수를 죽이고 우리가 이겼다. 로마의 그 권세가 이제 이 예수를 죽이고 우리가 이겼다. 빌라도 총독. 이처럼 모든 악한 세력들이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고 쾌재를 부르는 그 순간 3시간이에요. 이 3시간 동안 캄캄한 세상입니다. 이처럼 흑암의 권세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3시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캄캄한 가운데서 예수님 숨지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흑암이 다시 빛이 비치게 되는 것이. 우리를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 역사가 이 모든 흑암의 권세가 악한 자들이 폭력을 행하는 자들이 쾌재를 부르는 그 순간이 승리의 순간이 패배의 순간으로 바뀌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숨지심으로 인해서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제 제 후시가 가까워오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엘리 엘리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 이제 숨쉬기 전에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버림받는 것이. 버림받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그 남녀가 열애하다가 실현을 당하면 버림받은 것이죠. 그 버림받은 충격이 얼마나 큰가 하면 그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그 두려움이에요. 그 공포예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경험이 있는 분이 혹 계신지 모르겠지만 버림받는 것이 참 이렇게 참 두려운 것이고 부부가 살아가다가
또 버림받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보다 더 큰 것은 더 무서운 자녀가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서 버림받는 건 그것보다 더 두려움도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 참 두려움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본체시고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도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아멘. 그렇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직접 그런 말씀도 또 들려주시는 것이 그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는데 이제 십자가 위에서 버림을 당하시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는데 이 십자가 위에서 갑자기 외면을 당하는 것이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전능자 하나님이시에요. 그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그 고초를 고난을 당하면서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외면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죽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외면을 당하십니다. 참 고초를 당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인 그 파라독스는 뭐냐 하면 예수님 버림 받으시고 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버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버림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이고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우리는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신 다음에 예수께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신 것은 다 이뤘답니다. 요한복음 다 이뤘도다. 뭐가 다 이뤘습니까? 이제 숨지시기 전에 다 이뤘다는 것이 예수님 숨지심으로 해서 모든 걸 다 이뤘다는 것이 다 이뤘다는 것이 그리고 숨지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가는 분명히 예수님이 숨지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거기서 죽지 않았다, 거기서 기절했다, 제자들이 그리고 훔쳐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예수님 숨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지시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두 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왜 있습니까? 우리 성소 안에는 이런 성소가 이렇게 있고 그 성소 더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일 중앙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향을 피웁니다. 레이지파들이 들어가서 늘 향을 피워요. 그리고 또 이 왼쪽에는 메로라, 이 등경이 있습니다. 항상 불을 밝힙니다. 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그럼 매일 떡을 갈아주는 것이 여기까지는 제사장
레위 족속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 그래서 그 휘장이 다 가로막혀 있는 것이. 그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서 그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딱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갈 때에 정말 성결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온 백성이 다 성결의식이 다 몸과 마음 다 깨끗하게 성결의식을 하고 마지막에 대제사장의 성결의식이 있는 것이. 그 대제사장의 성결의식은 백성들 지도자들의 성결의식보다 훨씬 더 장엄하게 드려요. 더 재물도 많이 들어요. 시간과 노력도 더 많이 들어요. 그만큼 성결의식을 다 거역을 하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휘장을 들고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런데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힘이 드는가 하면 얼마나 걱정이 되는가 하면 정말 담력이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자기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서 그냥 즉사해버리는 것이. 여러분 여기 지성소에 있는데 여러분 여기 들어가겠어요? 죄 있으면 들어가서 죽는데 그 들어가는 보통 담력이 아닌 것이. 그렇게 성결의식을 하고도 들어가려면 담력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를 그 안에서 드리는데 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방울이 왜 달려 있는가 하면 제사장이 그 안에서 일을 할 때는 사역을 할 때는 그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을 누가 가서 꺼내요? 죄 있는 사람들이 그럼 다 죽어. 그 어떡하냐? 제사장은 항상 허리에다가 그 큰 밧줄을 다 메고 그리고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소리가 안 나면 한참 동안 소리가 안 나면 밖에서 그걸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지난한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것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참 죄사함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쉬실 때에 성소장이 쫙 위로부터 갈라지는 것이야. 이 성소장이 얼마나 그 실로 그 꽉꽉꽉 짠 거냐면 소 6마리가 황소 6마리가 3마리 이쪽에서 쫙 당겨도 안 찢어져요. 그렇게 그 성소의 휘장이 그렇게 강하게 인장 강도가 정말 높게 그렇게 짜진 것이 성소 휘장이에요. 근데 그 성소 휘장 예수님 숨기시니까 그냥 위로부터 밑으로 쫙 갈라지고 그건 다 두 조각이 나와버린 거지. 무엇입니까? 성소 휘장이 갈라진 거지.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휘장이 싹 갈라져 버린 것이에요. 이제는 이 성소 휘장이 갈라지고 나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anybody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anytime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anywhere 어디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전에는 담력을 얻어서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육체로 휘장을 열어버리신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얻으신 것이 이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에요. 우리 지식으로가 아닙니다. 그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은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야.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참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런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천지에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편지하십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것이 언제든지 계시는 것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 주셔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 우리를 녹화하고 계시는 그리고 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흑암에서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참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그 은총을 입고서 빛의 자녀로서 감사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는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 백부장뿐만 아닙니다. 빨리 읽을게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여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참 많은 사람, 많은 여자들, 요새 여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참 여성 파워가 참 대단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서 많은 여성들이 참 이처럼 참 수고했습니다. 참 남성들이 참 분발해야 돼요. 여성들의 이름만 이렇게 많이 기록되는데 그래서 무엇을 뜻합니까? 증인이에요. 증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증인들이에요. 이 증인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증인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증인이라는 것은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그것을 전하는 증인들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마가가 이렇게 증인들의 많은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 우리에게 참 주신 또 사명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증인이 된 것이처럼 정말 오늘도 또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땅과 저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들의 삶을 주님께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빛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빛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사명은 증인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이웃과 우리 이 땅과 또 저 땅까지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